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 일일 것입니다. 일단 재물이 많으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재물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돈 갖고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아주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리미리 하나님이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죄를 버립니다. 자, 어려운 일이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우리는 회개부터 해요.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없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건 없나? 이런 고난이 계속 오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생각하고 회개를 합니다. 미리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서 죄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싼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나를 둘러싸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막 환난으로 몰아서 혹시 내가 죄가 있나 없나 계속 죄 생각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교만, 죄,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빨래 짜듯이 짜서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교만, 죄악, 이 모든 찌꺼기를 빨래 짜듯이 다 짜내게 하려고 마치 죄악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애워싸듯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유는 교만과 죄를 버리게 하려고요. 그래서 의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뿐이지 재물 의지하고 우리가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은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세상을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부유하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고생만 하고 연단만 당하고, 왜요? 하나님이 계속 죄를 짜내는 훈련을 계속시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의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의 목적도요, 행복이라기보다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고난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오니까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교만과 죄를 짜서 다 버렸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연단하는 결과입니다. 죄라고 하는 걸 찌꺼기도 남기지 않고 다 짜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뭐는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물질만 쫓아다녔던 사람들, 재물만 의지하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은 그 재물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를 만나게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즉 죽음의 순간입니다. 아마 살아생전에는 돈 갖고 안 되는 게 없었을 거예요.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 갖고 안 될 때가 와요. 그때가 죽음의 순간이고 피하지 못할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건 돈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그를 애워싸는 환난 날, 진짜 그들이야말로 그날이 환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살면서 환난을 안 당해봤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수없는 연단과 환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을 다 짜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졌습니다. 죽어도 겁이 안 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기다려요. 왜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 갖고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죽게 되죠. 돈 갖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결국 그 누구도 돈 갖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을 건져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도 돈으로 형제를 건져주지 못한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니다. 다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속량하는 값, 생명에서 죄를 속량시키는, 왜요? 죄를 속량해야 영생을 얻으니까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죄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에서 돈 갖고 마음껏 쓰다가 누리다가 죽으니까 우선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고 또 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왜요? 생명 가운데 죄를 용서하는 그 값이 너무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한번 돈 갖고 천국 들어간다고 돈 한번 모아보세요. 그 값을 마련할 것 같은가? 영원히 마련 못할 거랍니다. 다른 건 돈으로 다 살 수 있지만 영생은 못 산다는 겁니다. 왜 영생을 돈으로 못 살까요? 한 생명의 가치가 무엇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까? 천하. 그런데 돈 몇 푼 가지고 이 생명 좀 살려달라고,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그럼 한 생명 살리려면 천하를 갖고 와도 안 돼요. 천하가 뭡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이 지구만 갖고도 안 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게 한 생명인데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생명 좀 살려주세요. 돈 갚아보세요. 아마 천하보다 더 많이 갖고 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드려도 어림도 없습니다.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부귀영화 다 바쳐도 영생 못 삽니다. 사실 영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돈으로 살려고 한다. 이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사람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천당이 있으면 내가 천당 들어갈 거다. 이것은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 닮았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살려야 되는데 과연 돈으로 살릴 수 있느냐?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거룩성, 그리고 이 무한한 가능성,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 피, 이것으로 죄 씻음하기 전에는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한번 사보겠다, 영생을 죄를 돈을 줘갖고 한번 용서받아 보겠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원래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 간의 약속이거든요. 내가 이런 그림이 있는 종이 한 장 줄 테니까 요걸로 쌀 한 가마랑 요거랑 바꾸기로 하자. 요건 좀 더 비싼 종이니까 쌀 10가마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10,000원,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이 단위가 클수록 많은 걸 얻을 수 있잖아요. 요건 사람들끼리 약속한 거거든요.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종이 줄 테니까 나 영생 좀 얻게 해주세요. 내가 수표 드릴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그 종이 인정한다고 했냐? 그 니들끼리 종이에다가 글씨 써갖고 인정하려고 니들끼리 만든 거지 나하고 만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100억짜리 수표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걸 100억을 인정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서로 인정하기를 약속을 하고 돈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걸 우리 인간끼리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종이를 100억이라고 가치를 인정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갖고 가져가도 하나님은 그걸 종이짝처럼 버립니다. 인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많이 가져가면 하나님도 꼼짝 못할 것이다. 내가 돈으로 영생을 사보겠고 죄 용서 받아보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부터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부터 얻어놓고 그 다음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생도 얻지 못하고 내가 돈으로 좀 영생을 얻어보겠다.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돈 갖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의 영혼을 주의 보혈로 건져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고난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냥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로 쏙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제약된 세상, 고난 많은 세상에 살게 해서 희노애락을 다 겪게 만듭니까? 그 슬픈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가슴 아픈 그러한 통증들을 느끼게 왜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며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산다면 그런 고통을 겪어도 되겠죠. 예수를 모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좀 여기서 쏙 뽑아다가 하늘로 옮겨놓고 영원히 살려놓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놓고 난 다음에 고난 프로그램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까?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을 짜버리려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고난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다 고난을 한도 끝도 없이 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했던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여기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몇 바퀴 둥근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거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원이 없고 소원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자다 말고 나오겠습니까? 뭐가 아쉽다고요? 뭐가 부족하다고 이 새벽에 나오겠습니까? 뭔가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왜요? 계속되는 어려운 일과 고난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를 깨워서 이 연단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평안했던 사람도요, 의사가 맛있는 거 먹으세요. 그럼 당장 그달부터 새벽기도 나와요. 예배 안 빠지고. 참 희한해요. 잘 나오다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면 집에서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얘기만 들으면 막 그냥 나올까요? 평안하게 집에 누워있다가도 엄마 큰일 났어요 하고 아들한테 전화 한 통 오면 그 다음날부터 새벽 깨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영혼을 건져놓고 천국 데려가면 좋을 거를.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만드는 프로그램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적 인격이 되기만 하면 이제 끝까지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고 재물을 주고 여러 가지를 공급해 줍니다. 왜냐? 그런 인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주는 돈은 죄를 위해서 쓰질 않아요. 그때 주는 돈은 말 그대로 청지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돈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람 안 됩니다. 교만하기가 보통 교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한번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머니 돈이 두둑해서 그래요. 이게 사람을 그렇게 못 쓰게 만들더라고요. 딱 얘기 한마디 들어보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저 돈이 저렇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수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연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세상 얘기 안 해요. 세상 얘기. 왜? 다 쓸데없는 얘기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은혜를 공급하고 재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재물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재물 때문에 죄 짓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계속 맡기는 것입니다. 일단 재물 갖고 자기 인생 지켜보겠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선 하나님의 심판을 못 견딘답니다. 사람 죽을 거잖아요. 돈으로 죽음을 못 막아요. 그리고 죽으면 곧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못 견딘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자기 영혼을 영원히 죄악의 환난 가운데 집어 던지는 사람이랍니다. 재물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는데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우리끼리 종이 쪽지에다가 글씨 써갖고 주고받는 게 돈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게 뭔데? 종이에다가 동그라미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그럼 네가 종이 하나 갖고 글씨 쓰면 될 거 아니야.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이 소중한 가치를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